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걸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테슬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멋진 연회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쓰일 나무를 찾다가 마음에 쏙 드는 아주 멋진 나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나무는 곡식의 여신 데메트리에게 바쳐진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곡식의 여신에게 그 나무를 바쳤고, 여신은 거기에다가 꽃과 감사의 제물을 달아놓고 바라보며 즐기는 아주 여신이 사랑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욕심 때문에 자기의 종들에게 그 나무를 베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안 됩니다, 저건 신의 것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자 자기가 직접 나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습니다. 말리는 종을 죽여버리고 마침내 그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이 여신은 너무 화가 나서 기근의 여신 리모스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 인간 벌 좀 주라고. 그래서 기근의 여신은 에리직톤에게 가서 그의 호흡에 기근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허기에 시달리는 인간이 됩니다. 무엇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겁니다. 꿈꿀 때도 먹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시장기가 너무 심해서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배가 차지 않습니다. 이젠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게 되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먹는데, 나중에는 딸까지 팔아서 먹습니다. 그래도 배가 차지 않자 자기의 손과 발을 먹어버리고 이빨만 남아있다가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신을 떠나서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허기, 그 결핍에 시달리는 인간의 비극을 그려주는 신화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인간은 생각보다 큰 존재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세상을 다 가져도 또 원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만큼 큰 존재죠. 무엇으로 그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것으로만 그의 모든 허기를 참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수집하는 사람이라서 잠언에 빠진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이 대단한 학자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지혜가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아는 게 없는 짐승같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죠. 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반쪽 지혜고, 나머지 반쪽은 뭐냐? 그러므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여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
즉 자기의 무지함과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기도를 하지요.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게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 배불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교만해도 안 되겠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물질에 흔들리는 인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그는 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가 뭐냐를 말씀했고 이번 시간에는 지혜가 아닌 것이 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아닌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서 건져주소서. 여러분, 악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지요. 그럼 뭐가 악이냐?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악이란 뭐죠? 우리는 흔히 죄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죄와 악은 같은 게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건데 워낙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 단어처럼 사용하죠. 그러나 다른 거예요. 죄가 원인이고 악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악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악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데 열심일까요? 글쎄요.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에 대용품을 찾아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악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악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에서 벗어나려면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악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많은 악 중에서 우리가 늘상 바라보는 이 악의 현실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가운데 팽배한 악이 뭐냐? 첫째가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남을 비방하는 게 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비방이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행위, 그게 비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남의 종을 주인에게 모함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주인한테 내가 보아하니 당신 종은 몹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말하기 좋아 한마디 했지만 이제 그 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인에게 밉게 보이면서 그 종의 앞날은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비방하는 것이 나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해도 스스로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는 이 종들을 주인에게 비방하면 얼마나 그 피해가 종에게 극심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종이 뭐 하겠느냐? 그런 비방한 사람을 저주하겠죠. 근데 그 저주가 무슨 힘이 있느냐? 종이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종의 저주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 이게 우리 삶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걸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수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매스컴과 통신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소식을 퍼나르죠. 그런데 정확한 근거나 원인도 모르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 말을 옮기기 시작하면 들은 사람은 또 그것을 퍼뜨릴 것이고, 그래서 이 잘못된 보도, 편파 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악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이 큰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기억을 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무엇이 악인가? 11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고 커다란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분이 부모잖아요.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 상징되는 가치, 권위,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선한 가치, 질서를 다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거역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것이 바로 악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은 위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위선이 굉장히 큰 악입니다. 위선이 뭘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썩은 거죠. 그 썩은 것을 코팅해서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받고
표현하는 게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면 위선은 아닙니다. 무식이지. 위선자는 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뭔지를. 그런데 자기는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옳은 사람인 척하고 위선을 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분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악인이 되지 못한다. 모든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다. 그 한계가 뭔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이다. 현실 속에는 분명히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기는 잘못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끝없는 악을 찾아낸다. 그들은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다. 그랬습니다. 이 위선자는 나는 잘못 없어, 다 남의 탓을 하면서 모순에 대해서는 다 네 탓이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내는 데는 천부적이지만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털끝만큼도 잘못 없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고백하다냐 하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세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은혜 받은 심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거룩함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죠.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빛이 밝으면 가까이 갈수록 내 티가 잘 보입니다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악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악은 1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에 대한 겁니다. 교만이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의 특징이 뭐죠?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남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깔아내 뭉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외적인 특징이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의견보다 내 의견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따를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 교만의 증세가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해도 오케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의견이 옳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결과가 좋을 것이고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은 뭐냐? 14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는. 이거는 압제의 죄, 압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욕심에 붙들린 사람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치우다 보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15절은 탐욕에 대한 얘기인데, 이 탐욕의 상징으로 곤충이 하나 등장하죠. 뭐죠?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에게 물려보셨어요? 저는 가끔 옛날에 물려봤는데, 이 거머리가 피 빨아먹는 곤충인데, 이 피를 얼마나 많이 빨아먹냐면은 평소에는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5배를 빨아먹습니다. 많을 때는 10배까지도 빨아먹는 곤충이에요. 이 거머리에 물렸다가 거머리 딱 떼어내면 피가 퐁퐁퐁퐁 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네요. 이 두 딸이 뭐냐 하면은 빨판이 2개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려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빨려면 빨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빨판이 2개입니다. 그리고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다오 give they cry. 주세요, 또 줘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그래서 거머리를 탐욕의 상징으로 말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16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그랬어요. 만족이 없는 것에 예들을 들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스올, 죽음의 세계. 인간이 끝없이 죽건만 다쳤으니 그만 좀 죽어라, 그런 말을 안 하고 계속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올인 만족이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만족 못하는 마음 자체가 지옥이죠. 스올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그랬어요. 아무리 부부 생활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를 않아. 세 번째가 뭐냐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우리나라는 이런 땅이 별로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런 땅이 있는 거죠. 물을 부어도 밑으로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는 땅. 만족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불, 온 산을 다 태우는 불. 불은 끝없이 뭘 요구하냐면 땔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불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땔감을 끝없이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탐심에 붙들려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파멸의 모습을 17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왜 갑자기 불효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탐심의 결말이 뭐냐? 이 욕심에 붙들리면 부모 자식도 없는 거고 돈 때문에 부모도 대적한다는 거예요. 탐심의 결과가 이렇게 악하고 더 나아가서 17절 끝에 보면 비참하다. 읽어보면 굉장히 저주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강조용법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말을 표현한 거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을 역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강조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복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대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11절 이하에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무리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세대라는 뜻도 있어요. 세대. 이런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더 많이 가지면 될까요? 아니지.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계속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가져야 한다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끝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가졌는데 점점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악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총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거부가 돈이 아주 많은 분이었는데 죽게 됐어요. 이 돈을 두고 다 갈래니까 아까운데 저승에 가서라도 혹시 돈이 필요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상금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죽는 마당에 누구에게 부탁해도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식도 잘 안 믿어지고. 그래서 세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의사와 목사와 변호사를. 이 세 분은 자기의 주치의였고 가정 변호사였고 목사님이었으니까 이분들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를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지 생각하고 100만 달러씩 주면서 내가 죽으면 관 속에 좀 넣어달라고. 300만 불 정도 있으면 아신 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끝내고 오는데 세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어요. 목사님, 100만 달러 다 집어넣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내야겠죠. 내 그분을 위해서 11조는 띄고 90만 불 넣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고인께서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5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변호사가 화를 확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인의 부탁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두 사람이 그럼 당신은 다 넣었어? 그랬더니만 그러면요 다 넣었죠. 다만 부피를 생각해서 가계 수표로 바꿔 넣었죠. 다 띄어먹었다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아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죠.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에서 건져주소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죄인 된 인생은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의 대체모를 찾으며 악으로 향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가 달라고 부족함을 절규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에게는 참 줄 것이 많다, 그것을 깨닫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끝없는 탐욕에 붙들린 이 세대의 길을 벗어나 오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은 죽음 바로 알기.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도 많고 잘못된 두려움이 너무도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종점을 생각하고 배우면서 더 성숙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서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한 주간 이루어지는 가을 특별 새벽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죽음 문제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성숙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우사 주의 진리 앞에 담대히 서는 아침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국민들이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탐욕에 물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도 많고 또 어리석어져서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이념으로 갈려서 끝없이 피곤하고 다툼이 이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방패와 병거가 되어 주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사 이 혼란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해 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죄에 빠진 인생은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마는 악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둘러싸고 있는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물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